2월 10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죄의 무서움을 깨달으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슴 저린 고백 앞에 또 우리 또한 아멘입니다. 그리고 동의하면서 같은 대열에 서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누구든지 한 번은 아마 깨우침이 있었겠지.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절규했던 그 사건, 그 기록, 사실 그건 신앙의 끝이 깨달은 후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는 그 시점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춰진 주의 실체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죄인의 인생은 결국 본질적으로 곤고한 거라는 것을 이 말씀 앞에 알게 되죠.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윤리적이거나 또는 도덕적인 범죄나 타인에게 해를 끼친 그런 행동만을 떠올리기가 쉽지만은 그거는 초기 단계의 신앙인들 얘기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무력함 그리고 부패함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인간의 한계에 이르러서 참 암묵적인 그런 고백, 거기에는 누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여기서 공고하다고 하는 이 말은 전쟁터에 사로잡힌 포로가 느끼는 극한의 절망적인 고통과 비참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죄의 포로가 돼가지고 죄책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적 모습을 표현하면서 나는 이제 길이 없다, 이제 완전한 절망이다, 이런 상황. 복음의 위대한 증거자였던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토록 처절하게 몸들이쳤다면 과연 우리 중엔 죄로부터 자유롭게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죄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지. 이것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포죠. 너희들은 모두가 죄인이다. 마치 중환자가 자신의 병명을 정확히 알아야 수술대에 오를 용기를 내는 것 같은 거죠.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완전한 죄인이구나. 죄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열망은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죠.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극적으로 변화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 그걸 뼈저리게 통감하고 구원이 절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절규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설리가 떨어진 과일은 당도도 없고 거림밖에는 쓸모가 없는 거지만 죄로 인한 처절한 깨우침과 회개가 없는 죄는 겉모양만 그렇다고 종교 생활에 그치기 쉽지 않아요. 뜰뜰한 과일에 불과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구원의 소강에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일한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브 톨스토이는 그의 저서인 참여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를 가졌지만 내 영혼의 어둠을 발견했을 때 죽음만을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생명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생명이 존속될 수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대상일 뿐이지. 톨스토이는 자신의 죄를 발견한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는 깨달은 축복의 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 그 십자가의 피 흐르는 현장에 서서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인 것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주인입니다. 우리는 종종 2000년 골고다 언덕의 사건을 제3자의 사건으로 그 전에 있었지 그런 사건이 이런 제3자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많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참 너무했어 진짜. 유대 종교자들이 그렇게 악하겠다고 탓하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본인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무책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아래 흐르는 그 보혈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말년에 쓴 그 편지에서 디모데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 죄인을 고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만 괴수입니까? 우리는 아닌가요?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겸손을 표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내가 바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의 괴수 그 작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보니까 자기 내면에 돋아낸 탐욕과 교만과 무지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비로소 발견하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그런 진심 어린 고백이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성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만이 가시미 연료관이 됐고 우리의 고집이 굵은 못이 돼가지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의 그 무관심이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끝이 되었잖아요. 회개는 그 단순히 미안합니다. 이런 도의적 예의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그 주님을 죽인 당사자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는 정말 통렬한 참회인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40명이라. 하나님이여 쉽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 십자가 피를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때 그 보혈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생명수가 되는 거죠. 존 보니 목사님은 감옥의 그 창문을 통해서 그 탑 위에서 밑에 모이는 주일이면 모이는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가장 깊이 느끼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높이 찬양할 수 있다라고 외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면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뒤에도 반복되는 그 죄지음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잖아요. 내가 오늘도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두고 싶은데 몸은 자꾸 예전에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죄성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구나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우리 안에는 미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운명적인 주의 고리를 끊어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 거저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실천적인 삶 또한 우리 결단이나 노력만은 불가능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 믿음의 의나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능한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에도 그가 내다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 하지 말씀이란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릴 때 그럼 우리 안에서 선을 향할 마음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실행하는 삶은 고역이 아니라 성령에 동행하는 기쁨의 열매여야 되는 거예요. 나침반 자석 비유를 하죠. 배는 나침반을 따라서 북쪽에 가리켜서 가지만은 주변에 큰 강철 덩어리가 있으면 바늘이 그쪽을 향해 움직이잖아요. 우리도 마음도 마찬가지. 세상의 유혹이라는 자성 때문에 자꾸 흔들릴 때 나침반은 북극의 자기장에 반응하듯이 우리 영혼은 영영히 성령을 따라서 그 강한 이끌림 속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잠시 세상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잃지 않게 될 겁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절구는 결국 감사의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죄가 무섭고 끈질기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고 깊기 때문에 오늘이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의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